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도 이제 계속 또 윤 대통령님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해서 관심과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수사가 이제 더 진행돼 봐야 하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이번에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또 수사 또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통령, 그 다음에 여야 정치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공정한 선거 또 투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제 기도 제목에 공정한 선거 투표에 대한 기도 제목, 제가 기도 제목도 추가하고 동영상도 추가해서 저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정말 우리나라 공정한 선거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 목회 철학, 그 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시 이번 주부터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가이사랴에 머물렀던 그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요, 베드로를 이제 초청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우리가 또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 시간 핵심적인 교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의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따라서 이제 가이사랴로 갔다고 하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24절에서 2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행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하인들을 따라서 다음날 가이사랴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때 혼자 간 게 아니라 요바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 베드로와 함께 같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고넬료 사람들과 함께 그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요바에서 이제 가이사랴까지 한 이틀 거리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바에서 출발해서 다음날 이제 가이사랴 이렇게 도착했다고 하는데, 고넬료는 이제 베드로와 일행들 이제 도착할 시간에 맞춰서 친척들 또 가까운 친구들 모아서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당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가까이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았는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의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그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이 인도해 주셨는지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놀랄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환상과 같은 이런 극적인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런 인도하심이 아니더라도 또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살다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고 계셨는지를 알면 우리가 정말 놀라게 되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지혜에 놀라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사람들 머리카락이 약 8만 개에서 10만 개 이런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하루에 머리카락이 50개 정도가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머리카락이 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요, 저와 여러분, 또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요, 윤 대통령님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한 이슈로 굉장히 어수선했는데, 저는 이렇게 아무리 대한민국이 혼란스럽고 어수선해도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학 청년 시절에 제가 잠언 말씀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을 했는데요.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암송했는데, 그 중에 5, 6절 말씀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말씀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 명철이 저와 여러분의 실력, 지혜, 능력입니다. 이거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데요. 원문은 알라라고 하는 기본형입니다. 그런 단어인데, 알라라는 뜻은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저는 나중에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 기도하라는 것을 알고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올 한 해가 이제 시작됐는데, 저와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의 의지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결코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요,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때에 따라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에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접할 때요, 그의 앞에 엎드립니다. 여기서 엎드리는 거는요, 엎드려 절했다고 하는데, 원어적으로는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발에 입을 맞춘다고 할 때는 왕 앞에서나 어떤 신 앞에서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 당시 대단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를 대접하는 그 태도를 보면은요,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그런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 또 얼마나 멋지고 또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독일의 시인이자 의사 또 소설가였던 한스 카루사가
인생은 만남이다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만남의 연속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바뀐다 생각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삶의 방향과 목표가 또 바뀌게 된다고 믿습니다. 청년 플라톤은요, 소크라테스를 만나서요, 정치가의 길을 버리고 철학자가 됐습니다. 율곡은요, 퇴계를 만나서 조선 유학의 거장이 되었고요. 헬런 컬러는요, 설리반 선생님 만나면서 다른 사람에게 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처럼요,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남보다 빨리 높이 오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경쟁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빨리 올라가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모습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내가 이런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또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제가 그런 어려움으로 살아가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런 대학 청년 시절에 저는 공부라고 하는 것도 제가 좋아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인격적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저는 그때서부터 의욕이 생기고요, 열정이 생기고, 그때서부터 공부도 재미있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게 저는 너무나 명확하게 깨달아지니까요. 제 삶의 불안과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 초조함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많은 또 사람들, 또 젊은이들,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 많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만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제가 이 말을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이 말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 만남, 정말 인생의 방황을 마치시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서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것처럼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 신앙의 방황도 끝나는 그런 축복과 은혜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무슨 일로 이제 자신을 불렀는지 묻는 것인데요. 30절에서 35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요, 고넬료에게 자신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내가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지도 얘기해 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 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그런 요청에 결국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저는 36절, 37절만 읽겠습니다. 3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베드로는요, 이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전한 복음, 화평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복음은요,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고넬료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0장 44절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은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함께 왔던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오늘 본문에 깜짝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앞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 강의를 해오면서요, 이전에 2번의 커다란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강림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마리아인들에게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방인들에 대한 오늘 성령 강림에 대한 사건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2번의 성령 강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요, 또 다른 의미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앞서 유대인들 사마리아인에게 임했던 성령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방인에게 전해진 성령의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로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오늘날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바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된 그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이 계기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적인 또 영적 이스라엘로 이 자리에 저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도 물론 이방인 중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은 이방인 고넬료와 그 집 사람이 오늘 처음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출신이나 배경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합니다. 앞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 외모는요, 원어적으로 편애를 얘기합니다. 민족, 인종, 성별, 계층 모든 걸 포괄해서 하나님 편애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화평의 복음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 학력, 그 사람의 어떤 경제력 이런 걸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말씀인데 이거 같이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 설교했듯이요, 일반적인 종교는요, 인간으로부터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는 구원인데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와 구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평의 복음이고요, 다른 말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요, 그 임하신 것을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세례를 베풉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정말 저는 혼돈의 시대를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혼돈, 결국은 영적인 혼돈이라 생각합니다. 복음에 대한 혼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화평의 복음, 은혜의 복음, 저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로 이 복음,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 계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사회에 대한 문제 심각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이 저는 전해지지 않는 현실 정말 더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이요, 교회가 이 평화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저는 우리 교회가 종교로 변질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결국에 타락하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주어지는 이 진리, 이 복음의 은혜, 정말 저와 여러분 먼저 누리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복음으로 인해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누리고 살고, 그래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복음, 은혜의 복음, 평화의 복음의 역사를 또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을 이번 한 주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또 누군가에게 또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